네, 여기 묵상 간증 샤워는 필수입니다. 지체장애인인 저는 학창시절에 친구들로부터 얼굴이 못생겼다, 키가 왜 이렇게 작냐는 등 외모로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상처가 되고 서운했던 말은 너한테서 냄새 나는 것 같아 책상 선 좀 넘지 말아줄래 였습니다. 저는 외모가 특이하다는 이유로 이런 얘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뺨과 등짝도 맞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남자들한테 왕따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여자애들한테까지 놀림을 당하는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중3이던 2007년에 어머니 친구분의 권유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세상 친구들과 달리 지체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니까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계속 들으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 안에 학교 폭력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지금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약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학창시절의 트라우마로 지금까지 매일 1시간씩 샤워를 합니다. 귀찮을 법도 한데 항상 30분 몸을 구석구석 닦고 이후 30분 동안은 얼굴 위주로 눈썹과 수염 등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자들이 나를 좋게 볼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좀처럼 샤워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조건 깨끗하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부모님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저의 긴 샤워로 부모님이 제대로 씻지 못하시거나 씻느라 약속 시간에 늦은 적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샤워를 하든 안 하든 나의 본래 모습이 딱히 변하는 것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샤워로 백날 몸을 깨끗이 가꾸어 봐야 몸은 다시 더러워지니 그동안 내가 너무 힘 빠지는 짓을 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저는 거의 매일 하루에 많게는 3번, 적게는 2번 정도 1시간씩 샤워를 합니다. 여전히 외모를 우상처럼 섬기며 자유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겠습니다. 적용하기 일주일에 3번 30분 동안만 샤워하겠습니다.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내면도 깨끗이 하겠습니다. 네, 여기 샤워도 중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이 샤워를 1시간씩 하는 게 남들에게 무조건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 강박관념으로 부모님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에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샤워를 하든 안 하든 나의 본래 모습이 딱히 변하는 것이 없음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해가지고요. 당시 고린도는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찼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기가 값이 저렴했고 질이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게 여러분 나중에 7절하고 비교해야 되거든요.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지식은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7절에 나와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이 지식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냥 이 세상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대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바람으로 채우다,
불어서 부풀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보다 겉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이 덕이라는 말은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바로 세우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과 영혼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바로 세워져 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바로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는 게 바로 세운다라는 거, 나뿐 아니라 타인까지도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옳고 그름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해가지고 교만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좀 뭐 좀 알아 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공동체의 권면도 듣지 않고 질서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그 지식이라는 게 1절에 나와 있는 지식은 정관사가 안 붙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도 말씀을 통한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전달받아야 하는,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냥 이런 측면으로 보자면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형제를 영적으로 살인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물론 1대1이지만 내가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잘못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매일매일이 되는 것은 나뿐 아니라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게 되어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결코 개인적인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얻게 된 지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대요. 여기서 이 알아주신다라는 말이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완료 이 수동태라는 건 하나님이 그를 아시는 것이 지속적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매일 살아가는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깨닫고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만을 바라는 신앙인가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포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상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우상은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기 때문에 다른 중독들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중독에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렇게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어떤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을 그 누구에게도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을 나는 알아감으로써 내 안에 세상 우상이 주는 허무함과 헛됨이 사라져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중독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는데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 것들을 붙잡으며 나의 허무함과 헛됨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여러분, 우상은 많아요. 왜 많을까요? 하나님과 다른 점이거든요. 하나님은 6절에 보면 한 분이에요. 근데 우상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의 많음은 우상들이 그만큼 연약함과 결함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의지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우상의 특징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두 가지만 막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그러다 보니 삶에 한두 가지 우상이 있는 게 아니겠죠. 한두 가지, 그리고 그 우상은 중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두 가지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우상은 뭐가 있겠습니까? 돈, 명예, 외모, 능력,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정말 신이라고 부르며 좇고 있는 것이겠죠. 5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은 나의 부족함들과 연약함들을 채우기 위해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이 있나요? 6절에,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대요. 6절에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한 아버지가 계시대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근원이고 창조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주가 계신데요. 한 주인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역할은 중보자이시는 거죠. 아버지와 만물을 중재하는 통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진정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만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있는 베델 공동체에서 보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일상을 먼저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막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 노동의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그쳐지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이 중독의 문제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병원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치료만으로는 결코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이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 우울함의 문제,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서 이 지식이라고 7절에 정관사가 붙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6절의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진 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래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이 지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이거 사실 이거 고기 먹는 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막 고기 먹으면 막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위하여서 바른 지식을 가졌다면 네,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8절에 그래서 음식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이라는 건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다라는 말은 가까이 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거나 멀어지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레위기 11장대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대로 먹으면 건강해지긴 해요.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음식을 나눈 기준이 무엇일까? 이거는 아직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뭐냐면 아마 레위기 11장처럼 음식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을 때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음식을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구별됨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에 목적이었을 거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로 끌어오자면 우리들의 어떤 행동과 말과 삶이 세상과 다름이 있어야 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나의 이런 외적인 경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자유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요, 권리예요, 권리. 너희들의 그 권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7절 말씀에 바른 지식을 가졌다면 나의 이 신앙이, 나의 이 믿음이, 나의 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자면 신앙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형제들에 대하여, 이웃들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배려를 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 권리는 누려도 된다고, 이 정도는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일은 없나요?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죄 짓는 모습을 올리고 교회 다니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겠죠. 반대로요, 죄 짓는 게 아니더라도 자기 자랑을 막 이렇게 올리는 것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죠. 10절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음식은 막 중립적이야 하고서 막 먹는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의 이 자유와 권리를 보고서는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자유와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무심코 행한 말과 행동으로 실족하게 한 사람이 있나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내가 절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대요. 이 멸망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실패하다, 멸망하다, 잃어버리다. 이거는 영적으로 잃어버림,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영원히 그를 잃어버릴 수 있는 책임이 무거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면 풍성하지만 그에 억제되지 않는 이런 표현은 상대방을 연약하게 만들어 멸망으로 내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죄 고백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우리가 품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 오라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이것도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이거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자유와 권리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그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 사랑과 예수님 사랑은 별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내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제 사랑과 예수님 사랑은 하나입니다. 이걸 이론론이라고 하죠. 13절에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아예 차라리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음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른 지식은 이처럼 바른 희생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 바울이 자기를 변화시키잖아요. 우리는 자꾸 조금 안다고 해서 막 상대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방향은 항상 나에게 있어요. 내가 바뀌어 가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조금 바뀐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안 바뀌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제한하고 바울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보다 내 형제를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함으로 덕을 세우는 사랑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 보고서는 막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젠 이들도
바른 지식을 소유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로마서 14장 15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거침을 두지 않는 길은 사랑을 실행하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자 내가 사랑으로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자유와 권리는 무엇인가요? 반대로 이제 연약함과 부족한 이렇게 지체들을 향한 질문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히려 자기 방어나 자기 합리화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옥성석 목사님이 쓴 삶으로 읽는 로마서에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술과 담배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경의 중간에, 사경의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죠. 부흥회 중간에 불광이 막초라고 불렸던 담배를 교회에서 제공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근데 희망을 잃어버린 막 젊은이들이 좌절하여 술독에 빠지고 담배에 골초가 되고 도박을 하는 등 나라가 멍이 들 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까지 그렇게 살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며 1907년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7대 강령을 정했다고 해요. 이 7대 강령은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푼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출석, 두 번째 주일 성수, 세 번째 부모 효도, 네 번째 일부 일처. 그 당시에 일부 다처였기 이렇게 첩을 두었던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인가 기도예요. 인가 기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정을 인도하여 도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가정 복음화. 여섯 번째 금면 성실, 일곱 번째 금주 금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나라 기독교는 금주 금연을 따라왔었고 1914년에는요 담배를 피우는 자는 절대로 장로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배들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과 담배 사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게 있잖아요. 목사인 제가 술과 담배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거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 모두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경계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바른 지식이 바른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